기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에 대해서 쭉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삶,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빈껍데기 신앙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겨우 구원은 받고 이 땅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장 2절 끝에 가서 보시면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끝에 가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 육체의 어떤 만족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함, 자녀와 부모 사이의 화목함, 가정의 화목함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치되는 삶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같이 누리고 살아갈 때 거기서 어떤 화목함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같고 또 생각이 같고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같을 때 가정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막 고상하고 막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깊은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몰라줄 때 그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이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각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또 다른 그런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생명을 찾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5장 1절에서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을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인간이 뭐 화려한 것을 계획하고 미래를 10년 뒤, 30년 뒤에 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하나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거든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속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링크되는, 연결되는 통로란 거죠. 연결.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통로를 우리가 내 삶에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창구를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믿음,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화평, 진짜 화평이에요. 아주 평안하고 아주 안정된 그런 화평이에요. 육신적인 만족이나 육신적인 평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힘들어지면요,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되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생명을, 기쁨, 평안, 만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고뇌,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중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 2절, 2절 하반부까지는 이제 설명해요. 또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다른 차원으로 말하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합니다. 진리는 반복이 됩니다.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은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육신의 괴로움도 어떤 때는 극복할 수 있고, 또 심령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 은혜가 풍성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과 함께 믿음 플러스 이 은혜, 이것이 지금 강조되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나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적인 이 정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립.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찾아내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속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것을 우리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또 사탄. 이 사탄이 진짜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저 종교적인 삶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누린 이 화평함을 그냥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자꾸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계속. 자꾸 블락킹하는 겁니다. 자꾸 블락킹해서. 올라간 것 같으면 또 무너지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확정해야 되는 거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나눴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본문 말씀 생각나십니까?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찾아보시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2장 5절 말씀이죠. 13장 5절.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장절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빨리 찾아보고, 암송을 못하면 빨리 찾아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사는 것과 이 믿음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늘 확정하며 사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체크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 삶의 증거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증거가 내 삶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확정,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 자, 우리가 이것과 함께 로마서 5장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로마서 10절.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 믿음과 관련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누구 한번 좀 찾으면 읽어주십시오. 오 5장 10절. 네, 일탱이 좀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안 보여요? 아니, 10절요. 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차원 높은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보에
지난주에도 제가 이 주보에 똑같은 칼럼을 올렸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대로 실었어요. 한 주 더 실었는데, 안 읽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일 밑에서 바로 위에 단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유진 오닐이 쓴 희곡,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그런 희곡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쭉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그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희열이 생겨요. 희열, 기쁨. 그 사람은 죽음도 경험했고 사실은 육신적인 부활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온갖 방해와 정부의 딱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웃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웃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희곡 속에 이제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막 그냥 그거 보고 막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가 명성을 얻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시비를 걸고 그죠. 근데 그는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는 삶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그 부활을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부활을.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의 권한을 그가 갖고 있으니까 어떤 방해와 어떤 옆에 핀잔을 주고 난리쳐도 그에게는 웃음이라는 게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웃음을 막기 위해서 로마 관청에서 그의 집에다가 웃음 금지라는 딱지를 붙였죠. 물론 얘기 있을 수도 있지만 웃음 금지라는 딱지를 붙였다. 근데 온갖 방해와 정부의 딱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웃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그 웃음이 불편했던 로마 관원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해 그를 황실에 제수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황제의 위협과 회유에도 나사로는 웃었다. 부활신앙과 능력으로 살았던 나사로를 로마 황제도 감당할 수 없었다. 제가 이번 주에 딱 바꾼 건 한자예요. 나사로를 로마 황제가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로마 황제도 감당할 수 없었다. 도자만 바꾼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서 우리를 떼놓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면.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엄청난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항상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날 이거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많이 방해해서 이것을 근원적인 이 믿음의 풍성한 이 세계를 방해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 마지막 승리, 그걸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와 동행하면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영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 우리가 조금 이제 서론적으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5장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땅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감히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 소중함입니다. 거듭난 존재 소중함이죠. 감히 상상도 못할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 로마서 8장에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자, 요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거기 보면 17장, 자,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요한복음 17장. 여기 보면 1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반부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영원한 부활을 주님께서 쟁취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쭉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17장을 한번 쭉 손가락 짚어가면서 또 감동이 되면 밑줄도 쳐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쭉 가시면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자,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죠? 근데 쭉 가시면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죠?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24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결국 영화롭게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가는 거죠. 아버지의 본체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의 어떤 광채,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져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감춰지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면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실현되어지는
그 사모함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해.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삶의 굴곡이 있고 힘들고 괴롭고 뭔가 내게 만족스러움이 없을 때도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우리 속에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본질적인 그것이 회복되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을 내가 본질적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사모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 쪼잔한 신앙, 이 육신에 매여있는 신앙, 이 세상의 것에 눈을 고정하는 신앙,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차원 높은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의 본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차원의 삶인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 그 차원 높은 영광스러움의 맛, 그 차원 높은 그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차원을 높여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